네, 30분이 되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시간과 그리고 공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딱 맞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5월 9일 우리 어버이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향하여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 바로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양이에요. 친구들도 전에 여러 번 불러봤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딱 갈 거예요. 네, 200장을 펼치면 바로 199장이 나와서 한 번에 찾을 수 있죠. 네. 어버이 주일이고 해서 어떤 찬양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뭔가 전도사님은 이 찬양을 생각하면은 자꾸 이제 부모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또 이제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신앙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것, 이 믿음을 가르쳐 주신 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 찬양을 정했습니다. 네, 다 찾았나요? 네. 은찬이 다 찾았어? 오케이. 네, 그러면 오늘 같이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라 나의 사랑하는 채 기록되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날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비하고 비하나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책이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비하고 비하다 비하고 비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책이 사랑합니다. 네, 아멘. 오늘 찬양은 이렇게까지 하고 우리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사도신경을 이번 주 제자훈련을 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 그거를 배우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배웠었죠. 이제 그 기억을 조금 더 기억을 하면 그거를 이제 조금 더 기억을 살려보면서 우리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성경 본문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네. 창세기 9장입니다. 잘했어요. 오, 빨리 찾았는데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다 찾았나요? 찬이 다 찾았어? 오케이. 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29쪽은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있는데요, 29쪽. 하고 이제 한 절 해서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붉히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같이 그의 나라가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의 나라라는 제목입니다.
도대체 이 본문에서 어떻게 사랑의 나라라는 제목이 나올 수 있는지 조금 의아할 수도 있지만 오늘 설교를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어린이 주일이어서 엄마 아빠랑 같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는 잘 드렸어요? 네, 잘 드린 걸로 알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유초등부실에서만 예배를 드리다가 본당에서 예배를 다 같이 드렸었는데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은 저번 주에 친구들이 이제 엄마 아빠랑 예배드린 모습을 뒤에서 보면서 가슴이 되게 뭉클했어요. 와, 저런 가정을 나도 꾸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가슴이 뭉클해지고 너무 보기 좋았는데, 그래서 친구들도 참 그런 가정에 있는 것이 복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친구들도 이제 기뻤을 거라고 생각해요. 받아간 간식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로 가족과 함께, 정말 가정과 함께 예배를 드려서 좋았을 거라고 전도사님은 믿고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는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몇 달 동안 들었던 그 노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술에 취해서는 벌거벗고 자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되게 부끄럽죠. 심지어 노아가 난 안 그랬어, 나 그런 적 없어 라고 반박도 못하게 성경에 이 일이 적혀 있어요. 노아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저지른 실수를 자기 후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완전히 성경에 박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지 않아요? 전도사님이 이런 저지른 실수가 책에 적혀가지고 전도사님의 아들, 손자, 또 그 손자의 손자도 전도사님이 실수한 거를 본다고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끔찍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 의인, 당대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성경이 말하는 그 노아의 실수를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 이런 내용 정도는 빼주면 좋지 않을까 싶지만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전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이야기는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가족들이 배에서 내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거의 1년 동안을 그 홍수 속에서 방주에 있다가 이제 땅에 나와서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땅에서 살려면, 이제 다시 방주에서 나와서 땅에서 살려면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할까요? 네, 친구들이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지만 대답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전도사님 말할게요. 네, 입을 거, 그리고 먹을 거, 그리고 잘 곳이 필요하죠. 이거를 한자로 의식주라고 해요.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말인데, 이렇게 의식주 해가지고 밥, 그리고 집, 옷, 이렇게 뭐 먹을 거, 그리고 잘 곳, 그리고 입을 거, 이런 게 꼭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해요. 그래서 이 노아도 뭔가를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이 포도는 과일 그대로, 그 포도알 그대로 먹을 수도 있지만 발효를 시켜서 이 포도주, 영어로는 와인이라고 부르는 술을 만들어서 마실 수 있어요. 노아도 포도를 심어서 이렇게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되죠? 네, 취해요. 노아도 포도주를 만들고 나서 너무 많이 마셨는지 그만 취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몸이 조금 정상적으로 있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노아도 술을 마시고는 이제 막 취해서 이제 벌거벗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노아에게는 셈, 함, 야벳이라는 이 세 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세 명의 아들 중에 이 둘째 아들인 함이라는 아들이
아빠인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형제들, 이제 셈과 야벳이라는 그 형제들한테 알렸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형제들인 이 셈과 야벳은 자기 아빠가 벌거벗고 있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을 치면서 그 노아가 자고 있는 장막 안에 들어가 옷을 덮어드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노아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함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아들인 함한테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오늘 본문 24절부터 27절입니다. 전도사님이 대신 읽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노아가 함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방금 읽은 25절에서 이 가나안이라는 사람은 아까 우리가 봤었던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이에요. 이제 이 함이라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건데 이 함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한 거는 그냥 함과 또 이제 함의 자식들, 그냥 함의 그 가문들, 그것이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처음에 18절을 잘 이제 처음에 아까 읽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본문 내용을 보면 함과 함의 자손들은 셈, 이 첫째 아들인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셈의 장막 안에 거한다. 또 그런데 함과 함의 장손은 셈의 종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조금 복잡해서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서 전도사님이 요약을 해줄게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노아는 자기 아들인 함이 저주를 받고 그 둘째 아들이었던 자기 실수를 형제들한테 그냥 알려버렸던 그 함이 다른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면서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보면 되게 너무하지 않나요? 그냥 아빠가 벌거벗은 거 하나 봤다고 이제 그 노아라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막 저주를 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남자들끼리 그냥 뭐 알면 볼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진짜 너무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이제 노아가 술에 취하지만 않았었더라도 그 아빠가 술에 취하지만 않았었더라도 이런 일은 안 일어났을 텐데 오히려 노아가 더 잘못한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충분히 자기가 잘못해놓고 남한테 뭐라고 하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반드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은 아까도 전도사님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노아와 그 노아의 가족이 그 방주 밖으로 나오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방주 밖으로 나온 세상은 이미 홍수로 모든 것이 사라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살아갈 집도 없고 뛰어다니는 동물들도 없고 홍수가 내리기 전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없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번 주에도 들었던 것처럼 그런 상황에 있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복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잘 가꾸어 가라 라는 그런 나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잘 가꾸어 나가라고 복 주셨던 그 나라가 어떤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면서 또 하나님과 함께하며 모든 복과 안식을 누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함께 도와서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일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보고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돕고 살아가는 모습을 기뻐하셨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이 다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도와가며 또 서로를 아끼면서 살아야 됐어요. 그런데 이 오늘 본 노아의 아들인 함은 어떻게 했었죠? 자기 아빠인 노아의 그 실수를 덮어주지 않고 그냥 자기 형제들한테 떠벌리고 다녔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실수를 덮어주었어야 되는데 함은 자기 아빠의 실수를 막 떠벌리고 다녔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찾으시자, 이 남편인 아담을 찾으시자 이제 아담이 어떻게 했냐면요, 바로 자기 아내인 하와, 이 하와가 자기한테 선악과를 줘서 이걸 먹게 됐다고 발뺌을 했어요. 그 선악과를 먹게 됐다고 발뺌을 했어요. 전에 아담이 이 자기 아내인 하와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그 사랑 고백을 해왔던 하와에게 이제 죄를 짓고 나서는 그냥 잘못을 막 떠넘겨 버린 거예요. 하와의 잘못을 덮어주지는 못할 망정 자기의 아내 탓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은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게 된 것, 이게 바로 죄의 결과예요. 내 몸처럼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끔찍히 아끼던 사람들조차도 내가 나한테 조금 해가 될 것 같으면 그냥 외면하고 말아요. 죄를 짓기 전에는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도우면서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서로 돕고 살아갔는데, 또 그렇게 너무나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갔는데 죄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나를 사랑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다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신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매달리고 죽으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서로 다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노아 이후에 다시 인간의 죄로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이 되면서 우리가 다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돕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을 되게 자주 들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말을 되게 자주 들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좀 많이 들어본 이야기네, 아이고 좀 나쁘끄러운 이야기 하네, 그런 이야기로 말하고 이야기로 생각하고 넘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 라는 명령은 사실 그 어떤 것보다도 지키기 어려운 명령이에요. 심지어 전에는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문자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됐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내용만 지키면 됐지만, 예수님이 오시고부터는 우리가 마음으로 미워한 것조차도 죄가 되었어요. 그냥 옛날에는 정말 살인을 저지르고 정말 부모님 공경 안 하고 그것만 해도 그런 행동을 하면 죄가 됐지만,
그냥 내가 부모님 공경하지 말아야지. 나 부모님 좀 미워. 이런 생각을 짓는 것조차 죄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명령은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랑하라 라는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우리는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게 정상이에요. 이 말을 듣고 근데 여기서 죄를 지을까?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떨면 두려워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근데 그게 정말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러고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전보다 더 지키기 어려워진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 명령을 지킬 수 없었다면 명령도 안 하셨을 거예요. 사랑하라 그 명령, 그 정말 어려운 명령을 지킬 수 없다면 예수님께서 명령도 안 하셨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지킬 수 있는 힘을 다시 주시고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을 할 수 없는 우리가, 죄인인 사랑을 할 수 없는 우리가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꿔놓으셔서 우리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놓은 것이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이에요. 여기에 부모님이신 교사분들도 계시지만 유초등부 부서 설교니까 조금 유초등부 아이들에 맞는 그런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조금 참 부모님을 봤을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모습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고 또 가끔은 또 실수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전도사님도 어릴 때 그냥 부모님께서 왜 이러시지? 부모님께서 실수하시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러다가 정말 가끔은 부모님이 많이 밉기도 했어요. 그런데 친구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부모님을 더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가끔은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부모님께 가끔 미운 마음이 들어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부모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 그 사랑이 넘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예배가 끝나고 친구들이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부모님께 정말 사랑한다고, 감사한다고 그 한마디라도 던져줬으면 좋겠어요. 쉽죠? 진짜 그냥 부모님한테 사랑한다, 감사한다 그 한마디예요. 친구들의 부모님은 그 한마디만으로도 정말 기뻐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또 그런 모습을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친구들이 다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고백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알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네, 맞아요. 여러분은 이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특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너무나도 좋지만 먼저는 우리가 우리 부모님부터 사랑하고 부모님과 서로 이제 화합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전에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헌금 찬양은 찬송가 50장입니다.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물질로서 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정말로 너무나도 값진 것들이옵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나왔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지금 드리는 이 헌금이 정말 그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를 바라는데 쓰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가는데 이 헌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배는 이렇게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집에 돌아가서 이제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다, 감사한다 한마디씩이라도 던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노회 문예대회가 있습니다. 이제 글과 그림 분야로 나눠서 하는데 5월 30일까지 이제 글이나 그림을 이민 집사님 이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참여를 하시고 싶으신 분은 이제 여기다가 보내주시면 되는데 주제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어제 공지해드린 내용을 한 번 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광고에는 없지만 계속해서 제자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주차를 마쳤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제자훈련을 진행했고 이번 주에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제자훈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퀴즈왕 시상을 할 건데요. 저번 주에 이제 4월달 퀴즈왕은 바로 은찬이입니다. 우리 다 같이 축하해주겠습니다. 네, 은찬이가 3번으로 1등을 했어요. 와. 심지어 저번 달에는 은찬이가 초등부가 맞출 수 있는 문제도 맞추면서 되게 에이스의 기질을 많이 보여줬었죠. 네, 그래서 은찬이 4월달 이제 퀴즈왕이 되었습니다. 이따가 상품 받아가세요. 4월달. 네, 그러면은 이제 퀴즈왕 시상을 했으니 다시 한번 퀴즈를 내야겠죠. 네, 유년부가 맞출 수 있는 퀴즈를 내겠습니다. 네, 도현이. 맞아요, 포도나무입니다. 자, 도현이가 맞췄어요. 네, 기록해주세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초등부가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초등부가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는데 원래 못 맞추면 맞출 수 있겠죠? 샘함야벳? 맞았어요. 맞았습니다. 역시 너무 잘했어요. 에이스야. 네, 노아의 세 아들의 이름은 샘, 함, 야벳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은찬이가 이제 초등부 문제를 맞추게 되면서 전도사님이 초등부 문제를 하나 더 준비를 해오겠다라고 했는데 오. 오늘 초등부에 기원이밖에 안 나왔어요. 할 수 있어. 할수 그래서- 기회야 기회. 안 돼. 네, 오늘 두 기회야. 개나 맞출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 같아요. 기회. 세상 퀴즈 이제부터 네 개예요. 심지어 기회야. 쉽게 준비했어요. 오. 좋아 좋아. 두 개야 하나, 두 개. 둘, 셋. 음, 아들 이름 함. 맞아요. 오. 선생님, 맞아요. 함입니다. 그렇다면 퀴즈 4개예요? 오늘은 네 개를 준비했어요.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이제 다 맞출 수 있는 모두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내겠습니다. 자, 자, 손 내리시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하나, 둘, 셋. 성경. 맞아요. 오! 성경님입니다. 역시. 오, 저번 달 퀴즈왕의 저력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성령님께서 다시 사랑하게 하신다고 아까 말을 했었죠. 은찬이가 너무 잘 맞추어 주었습니다. 네, 오늘 퀴즈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기원이가 두 개나. 네, 그러면은 우리 주기도문 같이 고백하고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